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주어졌던, 그러니까 이 청자죠, 1차 청자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여러분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삶 자체가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다른 나라의 포로.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 조금 포로까지.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다행입니다. 뭐 하여튼 그 이상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이제 무너진 거죠. 당시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못하셨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또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또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죠.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안 하신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나라를 잃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나라를 잃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은 나라가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그 일제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영토를 빼앗아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빼앗아 가려 했던 게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고. 그게 다 어떤 시도입니까?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 그러니까 뭐 김나카무라, 뭐 박사요나라, 뭐 이런 이름을 바꾸면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였어요? 정체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그 유주원 집사님이랑 같이, 원래 실명을 잘 거론 안 하는데 실명 거론했습니다. 유주원 집사님이랑 한 베스트를 품고 기도하면서 관계 맺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은 에그드롭이라는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주원 집사님이 테니스 모임에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B타입이라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일주일에 한 번 그 가게에 찾아가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게에 가면 제일 안 바쁜 시간을 물어봤더니 한 오후 2시쯤이나 해서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가게에 가서 이제 저랑 둘이서 토스트 집인데 맨날 커피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그 주원 집사님이랑 커피 2잔을 항상 딱 이렇게 시켜갖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를 경계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도 안 앉으시는 거예요. 뭐 지금 주문이 안 들어왔는데도 계속 주방에 계셔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둘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축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축구 얘기를 막 하는데 주원 집사님이 항상 거기서 예전 같지 않다고,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서 뛰는 것도, 차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또 그 당시 약간 슬럼프가 왔는지 더 이상 축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의미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나라와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닌데 스피드와 체력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스피드와 체력이 무너지면서 이 나이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죠. 완전히.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성적이 무너질 때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공부할 사람은 아니다. 이 무너진 성적을 바라보면서 아니구나. 이게 너 정체성이 혼란해.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끄덕끄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뭔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흔들림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흔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포로로 살아가는가? 나는 언제까지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백성들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누구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이 나고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이다, 또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네 가지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구속자, 거룩하니, 창조자, 왕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면 구속자다, 나는 구속자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속자가 나는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야. 구원할 사람이 아니죠. 구원할 분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너희의 거룩한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계시고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창조자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의 존재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또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 왕이라는 말은, 왕은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의무가 있는 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너진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졌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올 만큼 힘들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주원 집사님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제가 집사님 축구 선수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집사님 축구 선수 유주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저는 이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의미를 모르겠고 뭐 골로도 안 기쁘고 그때 골도 잘 못 넣긴 했지만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집사님은 축구 선수입니다가 얘기 아니라 갑자기 제가 얘기를 듣더니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무슨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누구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정체성이라 함은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시면 나는 구속자다, 나는 거룩한이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안 하셔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이 아니라 누구의 왕이요? 너희의 왕. 이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른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 말씀을요, 나는 너희의 뭐 구원자다, 구속자다, 왕이다 이런 여러 가지 구구절절 말씀하셨는데 더 확실하게 짚고 가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우리 43장 읽었지 않습니까? 그 43장 1장에 1절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딱 정의하신 거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다. 이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했어야 되는 질문은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Whose am I가 돼야 되는 거예요. Whose am I? Who am I가 아니라 Whose am I? 물론 저도 그렇게 Whose am I가 맞나 좀 자신이 없어서 뭐 찾아보니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Who do I belong to로 쓴답니다. Who do I belong to?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사인 좋습니다. 오케이 사인. 네, 저도 뭐 다 체크해보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long to, 누구에게 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who am I가 아니에요. whose am I?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물어야 됐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누구라 말씀하시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 그죠? 아주 간단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너희의 구속자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고 나는 너희의 창조자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겨서 하나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주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신대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뭘까요? 뭐를 기억하지 말고 뭐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과거의 힘든 기억? 하나님을 떠나 포로로 살아가며 어려웠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삶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자연스럽지만 그런데 이 18절과 19절 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고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아멘. 그러니까 이거 16절 17절 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일이 뭐예요? 방금 읽은 이 16절과 17절 말씀 요거예요. 그럼 이게 뭐길래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행하신 일인데요. 한번 말씀 보시면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지게 죽이시는 사건 뭡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에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다 건너고 그 애굽 병사들을 다 그 홍해에다 묻어버리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죠.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난 너희의 창조자다, 난 너희의 왕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전에 말이죠.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느냐? 나는 바다에 길을 내고 또 거기에 애굽 병사들을 다 묻어버리고 출애굽을 시킨 일을 행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기억하지 말고 이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전 일이라 하시고 이걸 옛날 일이라 하시고 이걸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이걸 왜 기억하지 않고 이걸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심지어 절기를 만들어 지키면서까지도 이 당시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걸 기억하지 말라고 하셔요. 생각도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실까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일, 실패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과거, 그거는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실패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분명히 아주 큰 은혜가 임했던 일인데 잊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과거에 묶여 있고는 합니다. 먼저는 실패의 과거입니다. 실패의 과거에 우리는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사람에게 거절당한 경험으로 인해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묶여 있는 거예요. 내 과거의 일이 내 오늘의 선택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과거에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런 거 말이죠. 이미 끝난 일인데, 지난 일인데 이걸 예전 일을 계속 현재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실패할 수 있겠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반응은 우리가 실패했다면 나는 그래 실패했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묶여있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실패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과거의 실패가 나라는 사람의 아예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그 실패의 과거가 나를 묶고 있는 경우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실패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은혜의 과거에 묶여 있는, 은혜의 과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과거에 묶여 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련회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뜨겁게 만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누구 수장 남청동 살제 그런 것처럼 누가 하나님 하늘에 살제 내가 너가 하나님 만나고 수련회도 가고 아우리치도 가고 기도 응답도 받고 다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시면서 여러분들끼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는 분들. 은혜의 과거에 묶이면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의 헌신이 현재를 대신합니다. 과거 방식을 고집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런 거 말이죠. 그리고 그 방식에 매여서 새로운 방식이나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방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 방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려요. 그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일, 과거에 하셨던 일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하실 새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은혜의 과거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실패의 과거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실패의 과거. 그런데 은혜의 과거는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은혜의 하나님만 계속 기억하고, 그러면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홍해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홍해만. 더 이상 건너지 않아도 되는 그 홍해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방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새 일은 단순히 그래, 조금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 이 새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은 이 과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새 일을, 다른 말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 요렇게 기도하면 요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도 요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을 원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 새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제 그 행복 모임이 5주차입니다. 이번 주가 10주차 중에 절반을 지나가고 있죠. 잘 되고 계십니까? 몇 분 안 되신 걸 잘 되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왜 예전 같지 않지? 행복 모임이? 하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똑같이 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하면, 행복 모임 이렇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정도쯤 되면 분명 베스트에게 영적인 반응이 났는데, 혹은 이 정도 관계 맺기 했으면 행복 모임이 열려야 되는데 이전 같지 않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양육훈련은 지금 6주차입니다. 12주차 중에 역시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만, 왜 예전 같지 않지? 라고 느끼시는 분 없습니까? 양육훈련 절반 정도 넘어가면 분명히 이전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첫 시간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넘쳤는데, 감동과 간증이 있었는데, 응답이 있었는데, 이전 같지 않으신가요? 6주차쯤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행복모임 절반쯤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 반복 지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단순 반복 지속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에 이랬었는데가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왜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새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새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새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또 어떻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서 광야입니다. 또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게 없어서 사막인 거죠. 그런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불가능의 영역.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삶의 불가능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묶여있는 내 삶에, 과거에 묶여있는 내 삶의 새 일을 시작하실까요? 혹은 은혜의 과거에 묶여있는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까요? 왜? 왜 그러실까요? 왜 실패의 과거에 묶여있는 내 삶에 새 일을 시작하시고 은혜의 과거에 묶여있는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최근에 저는 여기 왼쪽 골반이 좀 이렇게 아팠습니다. 한 2달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축구장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골반이 아프다. 근데 그 지난주는 오른쪽 골반까지 양쪽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른쪽 골반이 괜찮길래 지난주에 축구를 했어요. 근데 축구 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 왼쪽 골반이 완전히 이제 이게 나갔습니다. 이게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잘 안 돌아온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반 나갔다고 하니까 잘 안 돌아온대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갔어? 기도해 줄게. 그거 잘 안 돌아온대. 그리고 그 표정이 뭔가 반기시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흐뭇해 하시면서 야 너도? 이러면서 되게 뭔가 동지를 만난 듯한 그 눈빛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제 왼쪽 골반은 제 겁니다. 그런 바람에 아프지만 오늘 저녁에 또 축구장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 거니까요. 이 골반은 제 것이 되는 바람에 이 고생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무릎은 20년 넘게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돈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그 사람한테 맡겨진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한다니까요. 잘 될 것 같겠죠?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돈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어려우신가요, 얘가? 요한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축구 잘합니다. 요한이 발에 공이 있으면 뭐라도 할 것 같은 기대가 막 올라옵니다. 저 친구 발에 공이 딱 있으면. 심지어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망하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냥 망하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발에 있는 축구공도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진 우리말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절망 가운데 정체성마저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의 과거에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패의 과거? 그 실패가 오늘 현재의 선택과 결정을 막는 거죠. 그냥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나를 정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실패의 과거에 묶여있는. 혹시 은혜의 과거에 묶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난날 뜨거웠지, 화려했지, 참 좋았지,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셨지. 여기에 매여서 묶여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뀌지 않는 환경 가운데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이런 과거와 환경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로 정의되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Who are you? 가 아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Whose are you?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이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내 삶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새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실패의 과거 혹은 은혜의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